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과 팔로워십, 지도자와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축구 아시안컵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경기들이 거의 저녁 시간대에 진행이 되어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건 또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두 눈을 무릅뜨고 4강의 경기를 보았어요. 그런데 2대0으로 졌습니다. 경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딱 들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경기를 봐서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기를 보면 그 경기를 꼭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사람의 그 5가지 심리적 편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선택적 인식, 기억의 왜곡, 확증 편향, 불합리한 기대, 그리고 검열된 기억이라는 심리예요.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검열된 기억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는요 쉽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린답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기를 보았을 때 진 경기를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경기를 보면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보니까 4강전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합 전날 선수들이 싸우고 또 감독은 그런 것을 전혀 관리하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그 다음날 경기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또 부쩍 들더라고요. 내가 경기를 봐서 우리 팀이 졌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속상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현실의 아쉬움이 리더, 즉 지도자의 안타까움도 있고 또 팔로워, 즉 따르는 이들의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리더들 중에 그 중에 아주 좋지 못한 리더를 하나 뽑으라면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한편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통치의 역할이었던 사사의 일도 견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엘리 뒤를 이어서 사무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가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므로 제사장이 통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론의 4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그래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적인 리더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요. 그가 리더로서 크게 실패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2 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나니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망나니라고 하는 표현에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라서 차마 붙이를 못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이들은 망나니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율법에 의거하여 그 직무가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 계승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또 살아내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두 아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편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들만을 골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당시에 이방의 종교들은 종교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창이라고 하는,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자녀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행위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가문이요, 비참해지죠. 엘리의 자식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여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그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녀가 자기 아기의 이름을,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자식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고 누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녀 문제는 결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요, 엘리 제사장의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게 다른 번역서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는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던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에게 때로 음성으로, 때로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이걸 제가 굳이 비교하면요, 구약 시대는 구두 개약인 거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 문서 개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약 시대만큼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는 시대였는데 그것이 드물었고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로 있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은요, 리더가 있어요. 어떤 단체이든 어떤 모임이든 또 모든 어떤 영역이든. 우리 교회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야, 내가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내가 나 같은 것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이게 아주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15년 차 아닙니까? 이제 5월 달이 되면 15주년인데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진행을 준비하는지. 목회를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절 볼 때요,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책도 좀 읽고 그 연구하는 사람이라 조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버뜩 들었어요.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두 가지를 당회에 좀 요청을 했고, 또 당회와 공동회를 거쳐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제가 올해 4월에 안식월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내용이요, 뭐였냐면 바로 리더십에 관한 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아주 딱 그냥 저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제 안에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리더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대요. 즉,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이해할 때 구조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 아니면 자식이 몸담은 조직을 이해할 때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 더 나아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이해할 때 정치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이해할 때 상징적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의 양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구조라는 틀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것이 건축가형 리더십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인적 자원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해하면 목자형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정치라는 틀을 가지고 이해하면 검투사형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정원사형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형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역할과 과업이래요. 과업. 건축가형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취를 위한 구조를 세우고 그 구조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조직의 성공은 옳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옳은 사람들을 옳은 위치에 세우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리더가 건축가형 리더예요. 반면에 목자형 리더는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적 자원,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늘 질문하면서, 이들은 조직이 성공하고 번성해야 사람이 성공하고 번성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먼저 번성하고 성공해야 조직도 번성하고 성공한다고 믿는 리더입니다. 그 다음 검투사형 리더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질서이고요,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누가 대장이냐? 누가 총대를 맬 것이냐?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차지하고 유지할 것이냐? 마지막 정원 사역 리더는요, 이분들은 자신의 책무를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두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은 땅을 갈고 성장을 유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은 잡초를 뽑고 또 그 땅을 경작하는, 직접 자기가 다 움직이는 리더십으로 또 발휘가 돼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건축가형 리더십, 목자형 리더십, 검투사형 리더십, 그리고 정원사형 리더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자형이나 혹은 정원사형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건축가형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때로 검투사형 리더십도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검투사형 리더십은 이것이 자칫 독재자가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리더십은요, 질서가 없을 때, 혼돈할 때, 무엇보다 팔로워가 악할 때는 그래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필요한 리더십으로 그 역할이 발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도 어떤 팔로워를 만났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는 팔로워, 즉 다른 이들의 문제로 인하여 리더가 공경에 빠지고 동시에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리더도 망하고 팔로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사무엘상 8장의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마저도 리더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만약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병사로 부릴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 소산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 표준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러 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처음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뭐 그냥 잘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0년, 약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사무엘상 15장 사건이 터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10여 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는 폐위되었는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후로 사울은 거의 30년 가까이를 왕의 자리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도 중요하고요, 팔로워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의 성도님들에게 듣게 된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한 분 혹은 두 분에게 들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몇몇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네포사랑에게는 직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도에도 안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네포사랑의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나요? 이게 기도가 부족한가요? 일단 제가 그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새벽기도에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목사이니까 하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저 새벽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는 늦은 저녁과 이른 새벽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때 글을 쓰면요, 글이 얼마나 잘 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새벽기도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밤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금요기도가 또 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그리고 또 안수받고 또 취임한 직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는 외면적인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더는 팔로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말과 생각이 서로 간에 질타와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는 왜 못하느냐?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팔로워는 다름을 인정하고, 동시에 직분을 맡은 리더는 그 직분의 역할과 책임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어요. 노래의 숲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장에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요.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네포사랑에게가 리더십과 팔로우십, 지도자와 따르는 자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더 기다려주고,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또한 서로의 덕을
위에 조금 더 애쓰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리더십 그리고 온전한 팔로워십으로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